자, 필라델비아라는 도시 역시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상업이 매우 발달해 있었던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하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했겠죠. 그리고 이 직물이나 피역공업의 발달, 그리고 또 양질의 포도주 생산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매우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잘 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 6.25 전쟁 이후에 참 정말 말도 이 전쟁 직후니까 얼마나 어려운 때를 보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또 발전시켜 주셔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흥하던 호황기라고 말하는 1980년대를 지나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나 참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 정말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 중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고 잘 사는 나라다라고 평가를 받고 국력이 인정을 받지만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졌는지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공통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니까 그 부르짖음이 자꾸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유한 도시들의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유해지고 나면 이 역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비슷한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부유한 도시들의 문제 역시 그렇듯이 필라델비아 역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문란이 아주 매우 극심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필라델비아의 이 특산물이 다름이 아니라 포도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특산물이었기 때문에 술의 신으로 이렇게 일컬었던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그 신을 우상을 주신으로 그들이 섬겼습니다. 자, 가뜩이나 우상 숭배 자체도 문제인데 그 섬기는 우상이 술의 신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 술을 즐겼겠습니까? 그래서 그 술을 즐긴 탓에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지배하는 분위기였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빌라델비아 지역 역시 이 예루살렘이 멸망 이후에 서머나 도시처럼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서머나 교회처럼 목숨의 어떤 그런 위협까지는 그런 위협을 받는 그런 지경은 아닐지라도 종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었고요. 게다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조건 속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놓여 있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빌라델비아를 향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책망받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메시지가 다 칭찬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칭찬만을 받게 된 것일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열악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주님의 말씀을 더 충성스럽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6절에서 등장하는 4대 교회와는 달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칭찬으로만 가득 찬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견뎌냄으로써 주님께 귀한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도 상황과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때에 하나님 제가요 이래서 힘듭니다 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적인 위기와 환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이기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위기를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에 처한 인생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에게 안전한 보호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개하지 않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은 과거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을 받은 교회가 있어서 라는 말씀으로 오늘 끝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회와 같은 성도와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우리도 우리의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주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인내 안으로 들어가셔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에게는 천국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주님이 그것을 향해서 열린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진전을 이루고 전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에 여러분 이 퇴보를 물리치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그날이, 그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너무 멀리 있다라고 우리가 혹시 여기고 소망 없이 무덤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들으시고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붙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을 다시 보시면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핍박을 견디며 이겨낸 것은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기 저 사람은 또 거기 그 사람은 능력이 크고 뭔가 상황이 다 그가 맞는 상황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겨낼 능력들이 크기 때문에 잘 이겨내는데 나는 그렇게 큰 능력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못해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 많은 핍박과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낸 빌라델비아의 그 믿음은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 해낸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 작은 능력으로 지켜낸 믿음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능력의 많고 적음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출석하는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형 교회들이 모두가 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는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교회이지만 오히려 전도와 섬김과 또 사랑의 모범이 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때에 큰 대형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능력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지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과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도대체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는 책망보다는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하였구나라고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교회가 그 핍박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시험 중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환란의 그 대환란의 날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그 날이 지속될 것인데 그 날을 주님께서 줄여주시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줄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주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또 주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은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기 마련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아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억울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떤 나의 유익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당하는 것이라면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남들은 다 즐기며 살아요.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남들은 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주의 백성인 성도는 우리의 삶은 믿음의 백성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남들이 다 즐기고 사는 날 동안에 오로지 우리가 또 오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주님은 11절에서 심판날 불신자들이 당할 그 고난에 비하면 지금 현재 주님을 위해 삶으로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은 그야말로 정말 극미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발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사는 그 헌신의 삶에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참 당하는 고난이 크고 억울함이 크고 손해가 크고 괴로움이 있지만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그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비록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 대환란의 날에 임할 극심한 심판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날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보다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의 그 고난과 대환란 날에 불신자들이 당하게 될 그 고난을 비교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지혜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을 어려움들을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믿음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 지혜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그 너머를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지혜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서 성전은요 천상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나서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임인 천상교회가 있죠. 그리고 이 땅에는 지상교회, 이 장락교회와 같은 우리 지구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천국에는 천상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천상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둥이란 바로 견고함과 영원함을 말씀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소망의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모든 시험과 환난, 죄와 유혹,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서의 그 축복을 이 세상과 또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